안 되면 눈에 불을 켜십시오, 다들. 오늘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악한 말을 제하해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이제 끊어진 데를 연결하는 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트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몽골 갔다 와서 빨리 노트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에 의해서 이제 노트를 썼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다시 쓰고 싶었는데 이미 프린트는 들어갔고, 그래서 노트는 참고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예수를 죽인 곳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결국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하고, 또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곳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택하셔서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 답이 되지 못하고 이제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추수라는 겁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죽정이를 불사르는 게 목적이겠냐,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요. 죽정이도 불사르지만은 그것은 알곡을 추리기 위한 것이고 추수는 알곡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하나님은 추수하실 것을 추수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추수고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땅도 온전하게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 생각은 정반대의 생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원수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곳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약속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식을 얻는 것과 함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 땅을 경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돌아오게 하셔서 어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땅을 회복하고 경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하고, 앞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너희가 금식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뭔가 이제 뭐 사생결단의 각오가 있든지 중대한 일이 있어서 정말 내 애통함과 절박함을 표현할 때 이제 뭐 금식한다 하고 기도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8장 말씀은 금식하면서 내 애통함을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애통함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애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애통함에 대해서는 왜 애통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가 금식할 만큼 식음을 전폐하고 나에게 달려올 만큼 애통하고 절박하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금식하되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자를 주먹으로 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실상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내가 정말 내 간절함, 내 진실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럴 때 그런 상황을 들어서 지금 이사야 58장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그 일을 하면은 이제 너의 결박이 풀어지고 너의 압제가 풀릴 것이고, 이 말입니다. 지금 금식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그럼 가서 옆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보시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절박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면 네 문제는 그 속에서 함께 풀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금식,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자기 안에서의 몸부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고 다른 사람 괴로워하는 심정을 함께하는 이제 그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금식보다 함께하는 걸 원하신다. 사람이 함께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처럼 어떤 소외된 사람 곁으로 찾아가는 일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성육신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질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된다. 이 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만 성육신이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교회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접근은 교회가 뭐 건물이나 집회 형식 안에 거기에 사람을 모으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그 정신과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를 초연결 시대,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식도 이제 옛날 같으면 전공 분야가 다 나눠져서 박자가 넓을 박자가 아니고 얇을 박자라고 이제는 하여튼 얇게 넓게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언어 전공할 것 없이 다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돼서 이제는 그 사물에 접근하는 것이 이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서 이 앞에 와서 만질 필요가 없이 저 옆에 앉아서 카메라가 다 조절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에어컨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틀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틀면 너무 늦습니다. 열뿜어내는 열기를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몇 시간 전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집에서 누군가 아침 7시쯤 교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시원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는 세상이죠. 이 구글이 저렇게 갑자기 큰 회사가 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 하나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고 또 페이스북 같은 회사도 그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하버드대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 과목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과목을 신청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을 연결하려고 만든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에서 손꼽는 회사가 돼서 연결하는 거 하나만으로 물건 만드는 공장 하나 없이 그런 회사가 된 거죠. 뭐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큰 기업들이 됐는데 전부 연결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날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산속에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일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에 사실은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연결은 쉬워졌는데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됐죠. 뭐 지루한 관계나 갈등이 있는 관계는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그냥 뭐 안 보고 말고 끊고 말고 말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서 세상은 다 연결되고 있는데 그 인간 내면은 더 외로워지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고통이나 갈등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힘든 관계는 가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연결이 필요한, 세상은 다 연결되고 있는데 연결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연결되는 이 길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았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으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말한 대로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한다. 그 마음이 연결되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표현이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지만은 근동 지역에서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구절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물이 연결되는 것, 두만강과 압록강은 그 강이 이제 국경이 되어 있지만은 그 물이 흐르는 것은 국경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라고 하는데 나일강은 10개국을 흐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쪽에서부터 10개 나라를 흐르고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도 7개 나라를 흐른다고 하죠. 그렇게 흐르는 것은 내 것이다 하고 감춰놓을 수 없는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어제도 나왔고 한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는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흐르는 물이죠.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근원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흐르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온 땅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가 그 근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물, 이것은 우리가 근원에 닿아 있고 흘러갈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이 말은 이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것은 어쩌면은 이전 것을 다시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지나온 시간 우리 안에 참 귀한 것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미 어떤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됐고 이걸 저는 이제 컬트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부와 격리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15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갈라파고스 성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격리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다. 말이 안 통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늘 해왔던 말이잖아요. 고쳐서 하기가 더 힘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진리는 어떤 개인이나 종파에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우리만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오랜 역사 속에 어떤 비밀을 감춰뒀다가 여기 비설산에 모인 우리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줄 게 있겠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은 말씀해 왔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지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배울 생각도 해야 되죠. 우리만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큰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많은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교제를 하고 싶어서 만나죠. 한번 이제 한섭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전도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또 그런 열정이 지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제하려고 생각해라. 우리가 그래야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은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이 정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답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것도 있고 좀 나한테 묻는 것도 있고 해야지 오가는 게 있죠.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기들 정답만 나오면은 교통이 아니라 선생님 만난 기분이죠. 요즘 선생님 만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대로 아는 게 있고 생각이 있어서 우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야지, 만나는 그 사람도 기분 좋을 게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만 바뀌어도 만나지는 사람이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 지난번도 말했지만 콘클라베 영화를 봤는데 이제 교황 선출하는 과정을 이제 묘사한 영화죠. 처음에 보는데 이제 이거 뭐 교황 뽑는데 뒤로 정치적인 음모나 뭐 이런 것을 영화화했는가 싶은 마음으로 보다가 중간에 딱 마음이 앗하고 돌아서게 된 장면이, 거기 교황 추기경들 모임을 주도하는 로렌스 신부가 추기경 신부를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 내용이 내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는 없고 신앙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심하는 교황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부터 영화를 이제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바, 이래야 된다는 그 틀 밖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영화죠.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이것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가두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경험 속에도 있지만 내 경험 밖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준비도 돼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회는 막 여기서 으쌰으쌰 우리 이런 교회 없다 신난다 하고 전도하러 나가자 하고 이렇게 끝나는 집회가 아니라 의심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나갈 때는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준비가 돼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 캅이라는 20세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내가 개종할 생각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조금 얻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고 목사들이 이 사람에게 배우려고 다 모여오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다른 종교를 사람 만날 때 만약 내가 틀렸으면 내가 개종이라도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니까 비로소 조금 얻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배울 것이 있게 됐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서 고민할 때가 된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막 세상에 없는 것이다 하고 눈을 15도 각도로만 좁혀가지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고 정말 비둘기 눈으로 320도까지 펼쳐서 하나님이 지은 그 세계, 그걸 다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가 다스리는 세계가 오게 되지요. 어째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쏙 데려가기를 그런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가 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고 만유가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고대한다.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분, 끊어진 데를 잇는 분입니다. 연결해서 다리가 되자면 저쪽도 흘러야 되지만은 이쪽도 흘러야 되거든요. 양쪽 다 흘러야지 다리가 놓아지지 한쪽만 파고 들어가지고 다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 의미를 성경만 봐도 한 가지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그냥 독해를 해도 얼마나 십자가의 의미가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우린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한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 영광이 그 앞에서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다.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모든 것에 해답이 될 거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하는 거라는 것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니까 십자가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헐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연결하는 돌이 되었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집회 언어로 하자면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분이란 겁니다. 이 이사야 58장에서 무너진 것은 오늘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세계를 가르친데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절된 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깊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하듯이 그렇게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완성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회복과 연결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앞에 막힌 홍해 길을 열고 광야 사막 가운데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모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길을 건넜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했죠. 길을 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의 길을 준비했다는 말은 예수의 선구자였던 것이요. 꽃 같은 길을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죠. 첫 길을 내는 사람, 그건 숲을 헤치고 길이 아닌 곳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힘든 길을 가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그 희미한 발자국처럼 길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나중에는 이제 시온의 대로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지금은 우리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먼 훗날 누구에겐가 그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고 건너지 못할 다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이후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돌아갈 수 없는 곳을 어떤 사람이 다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열어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가려질 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그룹이라는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그걸 지키게 했습니다. 이 문양이 그대로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 커튼 휘장에 새겨져 있던 거죠.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 불칼과 동산을 지키는 그 케루빔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누군가 그 길을 조금씩 간 것이죠. 누군가 그 길을 가서 길을 열어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경륜에 그 한 발자국 길을 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앞으로 나간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옛날도 그리워하고 이런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앞으로 가야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지구는 둔 거니까 자꾸 가다 보면은 온 세상 어린이들이 다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꼭 가던 길을 뒤돌아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다 만나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면은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죠.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래 교회에서 지나다 보니까 꽁한 게 생기잖아요. 저 인간 봐라 하면서 꽁한 게 생기는데 그렇다고 막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속으로 넣어놓고 지나갔죠. 몇 년이 흘러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뀐 줄 몰랐는데 나는 나대로 말씀을 듣고 살고 또 그는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상하게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내 속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만났는데 그것이 나한테서 없어졌는지 그 사람한테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 있는 걸 봤고 근데 나는 나대로 또 길을 갔겠죠. 그리고 그 사람대로 아픈 질고를 겪으면서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정말 쏟아부을 곳에 쏟아부어져야 되겠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만나니까 전혀 벽이 없는 사람처럼 만나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마음을 풀려고 애쓴 적도 없고 그냥 안 되는 거 접어두고 가보자 하고 갔는데 그런 자리가 생기죠.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왔을 때 제 친구 하나가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20년 전부터 자기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내 말씀이 인터넷에 올라올 때부터 지금 들었다. 그리고 한국에 온다고 할 때 자기는 정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자기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고 보면은 우리가 흘러가서 복음이 돼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세상에서 정말 지금 욕먹고 있는 세상이 되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정말 자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뭐 잘하냐 못하냐, 뭐 누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문제로 머물 것이 아니라 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말했지만은 연결을 기다리는 사람들, 디딤돌이 되어서 건너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두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문제로 왈가불가하지 않고 위로 향한 길로 말미암아 엄부를 떠나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뭐 내가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이게 맞니 틀리네 이런 문제들을 다 적고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고 길을 수축해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고 길을 수축하여 사람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 세상은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기능은 연결되고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연결되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 죽음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일들은 다 이 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덮여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 몸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